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로 채우라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는 채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한 해 동안 순종으로 채우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벨기에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은 벨기에에게 우리가 프랑스로 진격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벨기에 당시에 그 대통령이 알베르 1세인데 자기 나라를 군인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데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독일군이 무서워도 이 독일군들한테 전차가 지나가고 군인들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독일군이 벨기에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면 너희부터 치겠다 그래서 독일군이 벨기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벨기에는 당시에 독일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 독일군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전멸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알베르 1세는 고민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으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 독일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벨기에의 최대 평야 지대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홍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전차나 군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자국 국민들이 바닷물을 막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이 땅을 다 희생해야 됩니다. 독일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국민을 희생시킬 것이냐, 알베르 1세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막 고민에 빠져서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나서서 알베르 1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선택한 문제겠습니까? 우린 당신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평야지대를 다 바닷물로 막아서 여기를 홍수로 만들어서 앞으로 한 6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다 하더라도 우린 왕의 선택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1세가 그 백성들의 그 순하고 선한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말 그대로 16km의 넓이에 그리고 1m 정도의 높이에 엄청난 지역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전부 홍수지대로 만들어서 전차나 독일군이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독일군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홍수가 1차 대전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독일 입장에서 보면 벨기에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벨기에는 독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벨기에가 독일을 이길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채웁시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정도 오면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이라이트, 이 마태복음 14장 전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때쯤이면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쫙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한 5천 명 정도가 예수님을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5천 명이 모여서 막 난리법석을 떨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5천 명을 좀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런 곳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들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피해 주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예수님도 듣는 이 군중들도 얼마나 신나게 전하고 재미있게 들었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니겠지만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야, 오늘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1박 2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가서 뭐 잠을 자려면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내일 올 거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준비하고 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따라온 대부분의 5천 명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호기심에 막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예수님께서 동네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한적한 들에까지 지금 데리고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날은 어두워지는데 그냥 되돌려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 듣느라고 제대로 식사를 하루 종일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며 다시 그 어두운 저녁길을 되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혹시 이 주변에 먹을 게 있으면 우선 좀 준비 좀 해봐라, 다 한번 동원해봐라, 그렇게 부탁하시죠. 겨우 구한 게 유명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우선 나누어 주어라.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 작은 식량을 수천 명에게 나누어 주라니 제자들은 당연히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장난스러워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9절 20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올해 이렇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이 이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째,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손대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관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이 맡겨져야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 뜻에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또 하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하고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들판에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런 환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납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예요.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과학기술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와 경험과 통계와 남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이 가치관이 팽배할 때 사람들은 그 상식과 과학과 인공지능, 정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쉽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서 따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게 수긍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따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 순종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상식을 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의 이해를 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날지어다. 순종을 채워야 돼요. 더 많은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을 다 배부르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관여하면 이쪽은 만족하고 이쪽은 불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요. 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성령님이 가득하셔서 올 한 해 모든 세대를 만족시키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성세대만 만족하지 않고 젊은이만 만족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만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모든 세대를 다 아우러 만족시키는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배부르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만족시켜주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분리를 시키죠. 흥분하는 군중들 가운데 제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너희들부터 빨리 배를 타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고 뒤따라 가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부터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뜻밖의 고난을 만나죠.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배를 거의 뒤집을 듯 흔들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제자들이 배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를 젓기도 하고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몇 시간 동안 그 돌풍과 맞서 싸워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들은 배를 지킵니다.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력을 다해서 그 돌풍과 맞서 싸워서, 파도와 맞서 싸워서, 바람과 맞서 싸워서 그들은 배를 지키려고 노를 젓고 그리고 움직이고 말 그대로 실신하기 직전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들은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실신 직전까지 더 이상 지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을 힘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그들이 기진맥진해 있는데 갑자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그 바다 위를 누군가가 자기들 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공포감에 질려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 몇 시간 동안 배를 지키느라고 노를 젓느라고 기진맥진해서 꼼짝도 못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탈진해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 눈앞에 뭐 이상한 귀신 같은 유령 같은 게 하나 걸어 들어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혹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익숙한 소리가 제자들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죠.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 누군가가 이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익숙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오늘 이 아침 이 목소리 들으려고 나오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목소리 때문에 사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붙들려 있습니까?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까? 지금 불안과 염려와 지금 많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직면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 이 음성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 삽니다.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딱 한 명만큼은 눈빛이 반짝반짝 다르게 비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딱 한마디에 감동하는 거예요. 한마디에. 뭐 감동이라는 게 무슨 엄청난 이벤트 있어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에 감동하는 거예요. 사소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야, 정말 예수님을 너무 감동시켰던 명언 중에 하나가 난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정말 내가 아는 주님 맞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듣고도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베드로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감동하시고 너도 나처럼 한번 걸어봐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장벽을 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를 넘었다고요? 장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장벽은 뭡니까? 자기들 앞에 돌풍이 일고 파도가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힐 것처럼 지금 파도가 출렁입니다. 심지어 자기들 앞에 유령까지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현실, 공포, 두려움, 희망 없는 상황,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지금까지의 현실, 내 앞에 해결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맡기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순종할 때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배는 출렁이고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여전히 기운 없고 여전히 바다 한복판이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우리가 실패와 낙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예수님 계시면 그 현실을 넘어 주님께 나가고자 할 때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제, 성적의 문제, 또 우리 여기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작년에서 올해로 2018년으로 바뀌었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갑자기 며칠 사이에 한 주 사이에 여러분 인생이 확 새해가 됐다고 역전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져야 하느냐? 내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현실을 뛰어넘는 순종을 결단할 때 베드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을 채우는 거다. 순종을 훈련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해 동안 우리 순종을 가득가득 채우는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린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해야 돼. 내 현실이 바뀌지 않고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더라도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해야 돼. 이 순종을 채우고 또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순종을 결단하시고 한 해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